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원래 헤브론의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 위치가 남유다랑 에브라임 지역의 중간 베냐민 땅에 있는 중간인데, 아주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거기로 수도로 정했어요. 정하고, 그래서 유다만을 위한 왕이 아닌 북왕국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왕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아주 예루살렘의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고, 또 수도로서 아주 합당한 위치로 여겨져서 그곳이 이제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이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이렇게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수도를 옮기고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법궤를 찾아와서 다윗성에 안치한 이후에 그때도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서, 형제가 연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처럼 원수지간보다 더 심하게 살고, 이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다윗도 아마 수도를 옮기고 이제는 하나가 됐다. 이제 유다의 왕도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도 이게 형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언약 공동체에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나라를 세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들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가 어우러져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갈 때에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인하고 부강해질 수 있죠. 근데 자꾸 이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가지고 이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형제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그냥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한 형제가 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 보고. 그래서 그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으로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갈 때에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 얘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 이렇게 농경사회일 때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형제들 쫙 이렇게 살고 그리고 더 심하면은 그 마을 전체가 다 각 이제 인척이고 이렇게 살 때는 형제들끼리 그렇게 큰 갈등이 많지 않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좀 있어도, 갈등이 있으면 너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조절해 줄 수 있는 이 조정자가 있고, 이게 총 지휘하는 그러한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되는데, 요즘은 소가족 제도 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조절해 줄 만한 그러한 어른이 안 계시고,
또 이게 다 돌아가시고 뭐 다 큰 형제들끼리는 다 독립하고 또 돌아가시고 하면 또 도시도 다 나눠서 따로따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이게 그 한마음 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형제들끼리 이렇게 많이 갈등을 겪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나름대로 관찰한 것인데 뭐 부모님을 향해서 뭘 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해주고 있으면은 그냥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누구 형 이렇게 해줘, 누나 이렇게 해줘, 뭐 동생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해줄 수 있으면 그냥 해주면 돼. 누구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못하면은 못하는 걸로 딴 사람한테도 너는 왜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지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강요를 하게 되면은 또 갈등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러면 안 돼. 다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몇 달간 모셨으니까 너도 몇 달간 모셔. 너도 몇 달간 모셔.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거를 알면은 뭐 그렇게 뭐 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여튼 그 형제들끼리의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차라리 형제 관계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이웃 관계면 오히려 더 쉽고 더 이렇게 수월한데 형제 관계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다 보니까 더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 어떤 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언니는 괜찮은데 어떤 언니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 이렇게만 해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줘. 뭐 이렇게 했으면 뭐 많이 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줘. 이렇게 계속 불분명한 내려놓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뭐 기대치가 높냐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는 거죠. 근데 다른 분이 그분 대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섭섭해 한다든지 뭐 불만을 가진다든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아예 안 갔는데 그냥 해주면 같이 뭐 이렇게 서로 뭐 주고 받고 그러면 고맙고 있으면 감사하고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도 뭐 섭섭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형제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너무 기대치가 높습니다 했더니 뭐가 기대치가 높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왜 집사님은 그때 제가 같은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은 내 그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왜 집사님 스타일로 그 언니를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자꾸 고쳐지기를 바라느냐 그거는 집사님의 스타일로 언니를 바꾸고 집사님에게 언니가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종료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뭔가를 자꾸 내주고 힘을 해서 내가 편한 대로 자꾸 바꿔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줘야 형제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대감은 높고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줘야 되고 당연히 많이 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당연하게 해주고 안 해주면 더 섭섭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내려놓고 같은 형제가 있고 같이 얘기할 상대가 있고 또 뭔가 의논할 상대가 있고 한 그 자체만 감사하고
또 뭐 그분은 그분대로,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뭐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제 삶을 충실하면서 또 힘을 모을 때는 같이 이렇게 뭐가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거기에만 기대를 가지고 뭘 해갈 때는 그러면은 갈등이 덜 할 텐데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중심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때 역사를 보면은 그 각 지파들끼리 사사시대 때 잘 지내다가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욕심을 많이 부렸죠. 욕심 부리고 교만한 때가 있었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얼마나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각 지파가 10지파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그냥 상대를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놓을 정도로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지파 중심으로 무조건 내 지파면은 뭐 내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그거는 내 지파, 우리 지파 사람들 일이지 너희들 간섭하지 마. 이스라엘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해도 그거는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각 지파가 형제된 지파인데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고 그 자세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해자. 이거 용서하고 그 죄를 짓고 못할 짓을 한 그 사람들을 처벌하게끔 해라. 처벌해라 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해가지고 한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133편이 짧은 글입니다만은 그 형제가 연합해서 한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각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동거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복을 베풀어 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인데 사실 그만큼 이렇게 까다롭고 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이해를 생각하고 너무 또 형제들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게 갈등이 생겨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또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의좋은 형제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딱 반 나눠가지고 벼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형은 아유 동생네 뭐 이제 새로 시작하고 할 텐데 많이 필요할 텐데 하고 몇 단을 가지고 더 옮겨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똑같아졌어. 동생은 또 아유 형님네 식구도 많은데 더 필요하지 또 옮겨놓고 하다가 밤에는 어느 날 밤에는 같이 만나서 형님 아니세요? 누구 아니세요? 해가지고 이런 동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똑같은 동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가 성전 자리가 좋을까 이렇게 찾다가 뭐 이거는 이제 전설이니까 전래 동화 얘기니까 뭐 맞다 안 맞다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하다가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그 곡식을 나눠주고 또 오고 밤새로 하다가 그러다가 어째 만나가지고 뭐 하니 그래서 이게 거기는 이렇게 도난 신고를 했다 그랬는데 하여튼 누가 훔쳐가고 이게 발견돼가지고 서로 이제 훔쳐가고 하더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읽은 것이 아니고 대강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로 이렇게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갖다주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와 그래 이런 형제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이 나눠주는 것이 바로 여기가 성전이 서야 할 것이 아닐까 해서 성전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전래 동화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만큼 그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한 공동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선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하면은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거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으면 그 기름이 쭉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쭉 내려 흘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 차는 그러한 게 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그만큼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는데,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 뭐 워낙 높아서 그 꼭대기는 만연설이 있다고 그러죠. 뭐 녹지 않고 뭐 여름 겨울이고 항상 눈으로 가득 차 있고, 물론 여름 되면은 그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물이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호수 사이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 중동에서는 그 겨울이 우기라서 겨울에 눈 오고 비가 많이 와요. 뭐 헬머튼에는 눈이 오겠지만 딴 데는 비가 오죠. 그래서 물이 넘치는데 여름 되면은 건기가 돼가지고 비가 안 와. 그러면 주로 곡식이 여름에 자라고 여름에 햇빛이 많을 때 잘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은 이슬 때문에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르몬산이 그 많은 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온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막 축축할 정도로 많이 내린다고. 그래서 생명을 얘기할 때 새벽 이슬 같이 뭐 같은 청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슬이 그만큼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헐몬의 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을 다 이슬로 적시는 것처럼, 복을 풍성하게 주는 것처럼, 그만큼 복된 것이 형제가 동거해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목표를 이뤄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는 그 나라와 그 사회, 뭐 그 가족, 그런 가족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많이 베풀으시고 부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임재하시겠다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그곳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져가는 그 공동체가 막 아론의 그 기름이 흘러서 뭐 옷깃까지 적시고 영적인 복이 풍성히 임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져서 흠없는 이슬이 다 적셔가지고 풍성해져가지고 아주 부강해지는 이런 사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얘기 하는 그 형제는 물론 혈연적인 형제도 뭐 되겠지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공동체도 물론 그 혈연적인 공동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묶여진 그러한 공동체를 보고 형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가 이게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그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라면은 교회들끼리 안 싸우죠.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안 싸워. 서로 연합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발견을 못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비난도 받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죠. 교회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또 뭐 자기의 사업장을 넓히는데 이용해가는, 그러니까 내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장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이용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고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짧은 시편입니다만은 뭐 참 짧지만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형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되고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도록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또 야단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조언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챙길까, 내 어려움을 내 어떤 목적을 세울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이게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고 바울이 썼던 표현으로,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써야 되는 것이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은 거기는 온전한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진정한 형제 자매의 모습과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비난 듣고 욕을 듣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언약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기는 나도 가입하고 싶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형제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언약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